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개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아주 유명한 선지자고 훌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좀 다른 구별된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함께 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문서로 기록된, 그의 예언이 책으로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문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예언서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문서로 기록된 책이 바로 예언서이지요. 그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향해서 회개, 돌이킴을 촉구하고 또한 어떤 돌이켰을 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서가 있다면 그 예언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겠지요. 그들을 우리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그들은 다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물론 직업들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또 농사 짓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궁중에서 이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사장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원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통적으로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이죠. 그러한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서 총 17권에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굿, 베리 굿이야, 끝내주고 있어, 이거 말하려고 예언자를 세우지 않아요.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죠. 잘해서 축복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를 통해 갖고 대신 그들에게 나팔수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왜 멸망의 길이냐? 그 기준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았던 다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위치는 굉장합니다.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세오경에 있던 수많은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해주면서, 그러니까 다소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물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 놔둬갖고 심판받고 죽어버리도록 놔둬버리지.
예?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는 이유는 죽어보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찌든 고쳐갖고 좋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무섭게 두렵게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초점은 결국 뭐가 초점이에요? 회복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중간중간에 그 구원을 얘기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양면성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초점은 뭐냐? 회복이죠. 지금 회복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세상 끝날 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서들을 분류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수요일 날에 성경을 시작할 때 예언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서는 크게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누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대예언서는 총 5권이 있어요. 분량으로 가장 많은 거 이사야, 또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예언서인데, 예레미야가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레미야 애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대예언서로 같이 봅니다. 누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대예언서이고, 그 빼고 나머지 12권이 다 뭐냐면 소예언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포로 전에 쓰여졌냐, 포로기에 쓰여졌냐, 포로 후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로냐면,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다 흩어버렸지만 그걸 포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요거를 포로라고 얘기하고요. 그 포로의 기간이 총 7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70년 기간 동안에 쓰여졌냐, 아니면 그 70년이 되기 전에 쓰여졌냐, 아니면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12권이 나뉘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뭐 찍든지 뭐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든지 하세요. 아수르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중간에 있는 바벨론 시대 총 5명, 요게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그 전에 쓰여진 게 뭐냐면 아수르 시대 있죠. 왜냐하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수르 시대 때 총 몇 명이죠? 9명, 8명의 선지자가 있죠. 그 8명의 선지자 가운데 제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색깔을 구분해 놨죠.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암호사미를 연도를 보시게 되면 다 700년대입니다. 주전 700년대를 세기로 얘기하자면 주전 8세기라고 얘기하죠. 주전 8세기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분열 왕국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쉽게 보는 방법에 있어서 이 4번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복잡한 요 시기에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4명의 선지자이죠. 아모스, 호세야, 다시 돌려주세요. 이사야, 미가. 자, 이 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후에 곧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722년에. 그리고 이 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후에 한참 후에 결국 가다가 참다가 남유다까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선지자들은 그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가장 가깝게는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 그날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또 남유다에게 그날을 선포할 때는 남유다의 멸망하는 날이 가장 가깝게는 그날이고, 그 날은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심판받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암호 3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구약의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왔을 때,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걸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 마지막 날은 뭐가 돼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될 거죠. 이 여호와의 날, 구약의 종말, 요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주의 날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 주의 날의 개념이 마지막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선자들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날에를 선포했던 바로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다, 그리고 주전 8세기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되시면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전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죠. 요엘과 요나. 그런데 오늘 제가 아모스와 호세야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요엘과 요나 또한 아수르 시대의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이 요엘과 요나는 정확한 연도가 성경으로서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정 연도입니다. 이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의 표제나 1장 1절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 예언했는지 확실히 나와요.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이 정도의 예언했을 것이다 추정되기 때문에 이 요엘과 요나는 말씀 대행진 우리 교재에서 언급한 그 순서에 따라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냥 제가 그거 무시하고 했다 그러면 아마 요엘부터 했을 텐데, 이 교재에 따라서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요나, 이사야, 미가 순서대로 이제 예언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서를 볼 때, 그리고 나머지 바벨론이나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그때 얘기는 그때 가서, 지금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 타락상을 바라보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을 딱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십자가로 표현을 해봤는데,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수직은,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 수평은 뭘 의미하죠?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는 게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죄가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죄를 딱 판명하게 되는데, 보세요. 가장 먼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범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났을 때 제의법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가? 그 범죄는 예를 들자면 어떤 범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따른다거나 바알을 숭배한다거나 아세라를 숭배한다거나, 또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특별하면 일월성신을 숭배한다거나 몰렉을 숭배하고 자식을 불에다 태운다는 거, 이런 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죄는 이 수직에서 나의 죄. 우리가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정결법,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가에 대한 법. 그 정결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하고 향락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의 죄. 요 밑에,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정이 세 가지의 어떤 인격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죄의 타락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이웃사랑이죠. 그 이웃사랑은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좁게는 어떻게 해요? 사회 정의, 넓게는 외교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이 이웃 사랑,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큰 이웃 간의 그 사랑의 개념에서 뭔가 파괴적이고 하나님께서 온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들을 범하는 것, 이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성결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초가 다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사회 부조리, 주로 뭐 불법, 착취, 부조리, 불공정, 또 불공정 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부조리에 해당하는 죄의 타락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방 외교, 아수르를 의지한다든가 애굽을 의지한다든가, 또한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켜 버린다거나 이러한 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가적인 범죄.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다 이 네 가지 틀의 죄악상들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걸 십자가로 표현했냐면 결국 이 네 가지의 타락상을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의 문제, 이웃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네 가지 십자가의 죄를 어떻게 부활로 바꾸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요한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또 누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거의 이 타락들을 이 메시아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그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 이 타락상의 틀을 기초로 하면서 분석을 하고 보면 이제 그 타락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언서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오늘은 두 가지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새벽에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게 되면,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략하게 그 구조를 설명드리고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또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부와 향락 가운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돈도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믿음이 사라져요. 그거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길을 당장 멈추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지배하던 목자였습니다. 농부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는데 저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이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 그 평민 중에서 어떤 사람을 북이스라엘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남유다의 한 시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부르자마자 이 아모스는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건너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그것도 예언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닌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게 맥힐까요? 그런데요, 그는 몸만, 하나님의 사명만, 하나님의 부르심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국경을 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중심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평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호세아가 선포하는 메시지와는 또 다른 메시지예요.
평민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와 어긋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빗나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모스를 저 남유다에서 끌어다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한복판에 던져내시고 그 한복판에서 메시지를 당당하게 누구 앞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모스는요 국경을 건넜고요.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냐, 이제 주전 8세기로 오기 전에 9세기까지는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은 항상 심심하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심심한 북이스라엘 쳐들어가고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왕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이 누구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아람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랬던 아람이 이제 9세기가 끝날 무렵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수르가 아단 니날이 3세였는데 그 아수르가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번 팔레스타인 원정으로 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교두보였어요. 유럽으로, 지중해로, 또 애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저 중동으로 가는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가 화약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조금만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어디로 올라 그래요? 서쪽으로 와서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저쪽에 지중해 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못 오도록 막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나중에 바벨론도 그랬고 바사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어디든지 이 팔레스타인은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아수르가 힘을 내가지고 와서 아람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무참하게 깨집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화되니까 저기 북이스라엘은 기분이 좋죠. 근데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공격하고 다시 되돌아갔는데 저 아수르의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또 아수르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들을 막 막다가 보니까 아람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들이 뭔가 좀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아수르 왕들이 좀 흐지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가 우시야 왕이었단 말입니다. 자, 아람이 무력화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수르는 올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 때 남북 왕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무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모스가 보게 되면 뭐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부유한 시민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돈이 많다 보니까 사치스러운 별장을 만드는데 여름에 쓰는 별장, 겨울에 쓰는 별장을 막 만들고, 그러면서 막 무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상아를 가지고 온갖 장식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데 무역으로만 그렇게 돈을 버면 좋은데 이 부유층의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 막 뼛속까지 뼈골까지 다 빼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이러한, 그래서 가난을 전혀 살피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가질 것 다 가져버리고 막 이런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였고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누구보다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알고 볼 수 있는 평민 신분이었던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아모스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멸망받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자, 그러면 그 아모스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했는가? 이제 보여주세요.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모스는 암호를 쓰면 돼요.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군요. 아모스 암호를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 암호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355. 여러분 아모스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요. 8355 이렇게 쉽게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팔은 뭐냐면 팔국 심판. 아모스는 예언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변두리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부터,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다메섹부터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 부서의 사람들은 저 남쪽 유다에서 오는데 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막 선포하는데 아이고 다메섹 다 깨질 거고 가사 깨질 거고 유다도 깨질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와 역시 제대로 된 선지자네. 우리는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 8번째 북이스라엘.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제 아모스의 예언의 끝까지가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얘기. 나머지 7개 나라는 2절, 3절이 끝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다 박수치고 있을 때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이게 다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북이스라엘 왕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이 1장,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가 뭐냐? 이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사자 설교라고 했는데 일명 사자 설교인데 뭐냐면 자기가 남쪽에서 왔잖아요. 평민이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우는데 우니까 먹이가 있는 것이고 그 사자 설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의 메시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항상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설교가 1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가 바산 암소였어요. 바산의 암소들, 그 살찐 암소들, 이 부유층의 많은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은 등쳐먹고 등골 빼먹는 그 사람들, 그래갖고 자기 배만 살찌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소를 잡을 때 어떤 소가 마지막에 잡히죠? 살찐 암소 잡아가지고 상에 올라갈 거다, 끝날 거다 너희들. 그 설교고요. 공법 설교는 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하면서 공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 이 3가지 설교를 한 다음에 그는요, 그렇죠,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중심으로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5개의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요, 불 환상이요, 다름질 환상이요, 여름 과실 광주리 환상이요, 문지방이 무너지는 환상이요. 새벽에 이건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즘 이 정도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5가지 환상으로 눈에 보여준 대로 설명을 딱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렇죠, 결국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회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5번째 축복으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5개의 회복, 다윗 장막이 회복되고 만국의 기업이 회복되고 농경이 축복받고 포로가 귀환되고 영속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8, 3, 5, 5. 나중에 우리 교회 출입문 비밀번호 지금 3927이죠? 8355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모스는 암호를 쓰면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아모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딱 보십시오. 이 8355가 어떻게 됐냐? 구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 10절까지가 심판의 내용이고 마지막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축복이요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은 아까 팔국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3번의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개의 환상에 의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소명 여호와의 날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어떠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했는지는 자세히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키워드는 뭐냐? 아까 아모스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정의라고 했죠. 호세아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해요. 그러나 그 음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나아가 버리는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숭상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한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쳐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기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브에리의 아들이에요. 브에리가 누군지는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아모스의 특이한 점은 남유다의 평민이었는데 왔던 게 특이했잖아요. 근데 호세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특별하게 예언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니는 내가 지금 예언을 할 때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잘 안 맥히니까 니는 내가 앞으로 명한 대로 해라.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음란한 여성을 찾아라. 왜요? 그 음란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그 음란한 여성과 결혼을 해라.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거예요.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에서 국경을 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다 끊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음란,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봤더니 그 음란한 여성이 누구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는데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아니 음란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런 음란한 여자가 결혼한 걸 좀 감췄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흩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그건 뭐예요? 너 흩어질 거야, 흩어질 거야, 끝날 거야,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루하마, 그럼 뭐예요? 이 저주받은 인간, 딸의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움직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쟤네들은 호세아는 미쳤나 봐. 어떻게 음란한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저런 아들의 이름을 딸들을 갖고 저 집은 아주 망가질 집안일세. 그런데 왜 그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사생활, 그들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특별함입니다. 호세아는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했고 그 메시지, 그러니까 고멜이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호세아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고멜과 결혼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호세아는요 이제 이 여로보암이 통치가 끝나기 전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했어요. 아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했지만 호세아는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호세아가 오랫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부귀하고 정의가 몰락됐는데, 여로보암이 끝난 다음부터는 뭐까지, 어떤 죄까지 일어났냐면, 여러분 예후왕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섬겼던 모든 바알의 신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바알의 신상을 갖다가, 바알의 성소를 갖다가 똥통으로 견소로 만들어 버렸던 왕이 바로 예후였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쓸어내 버렸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다시 살아나면 바알 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세라 종교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시 바알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아들, 딸을 낳는데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이러한 호세아의 상황을 그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춰가지고 하나님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나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녀로 삼아서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시 누구에게로 갔다? 바알에게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시 부흥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가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가져 가면서 이 예후 왕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스가랴 왕이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5왕 때는 암살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그때 이제 아수르가 다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서쪽으로 다시 넘어올 때,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막 자기 깐에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는 그들의 어떤 외교 정책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했었고, 또한 지도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이스라엘들을 뒤집지 않는 전면.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바알에게도 가면서 또 누구에게는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뭔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여러분, 전을 붙이는데 한쪽은 계속 태워요. 안 뒤집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쪽은 타버려. 한쪽은 안 익어요. 말짱 쓸데없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은 없고 실상은 전혀 동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쓸모가 없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잘 보시면, 시간이 되면 3장을 가지고 딱 여러분을 풀이해 주면 좋겠는데, 3장 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3장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있는데, 그 3장을 통해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장 4절, 5절부터 그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얘기로 확대시켜 가지고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그 4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9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9개의 설교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호세아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래서 보면 호세아의 가정 얘기가 나왔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 그리고 14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가하고 거역을 하고 또 심판을 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9개의 설교로 풀어낸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모스도 호세아도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두 가지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약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 있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제발 돌아오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돌아오라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그 집 나간 고멜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그래서 이 호세아와 미가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 두 개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요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이거죠. 가난한 자, 부한 자, 누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부한 자로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가끔씩은 새벽까지 온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이 두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도 안 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주님이 오셔도 안 되면 마지막 끝날이 될 때까지 마지막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사랑하는 길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가는 남은 이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